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가수는 이렇게 노래하더군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정말 그래요? 왜 사랑을 기쁨의 씨앗이라고 하지 않고 행복의 씨앗이라고 하지 않고 왜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렇게 가수 나훈아는 노래할까요? 그 다음 소절을 들어보니까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먼 훗날 당신이 나를 버리진 않겠지요. 서로가 헤어지면 모두가 괴로우니 울 테니까요. 어제 연습 많이 했어요. 아니,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만나가지고 버려. 싸우고 울고 헤어져 울고. 결국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헤어지고 눈물의 씨앗이다. 정말 그래요? 사랑은 무엇일까요? 존 셰필드는 시인인데 사랑이라는 제목의 시에서 사랑은 인생의 소금이다고 했어요. 사랑은 소금처럼 들어가는 곳곳마다 맛을 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은 인생의 소금이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요? 네모날까요? 세모일까요? 동그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랑의 모양을 하트로 이렇게 그리잖아요. 사랑을 하트 모양으로 그리는데 왜 그런가 살펴봤어요. 보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이 본능이 네모난다는 거예요. 각져가지고 모서리로 사람을 아프게 하고 찌르게 하고 상처 주고 해요. 세월이 지나면서 자라면서 점점 이 모서리가 깎이면서 사람이 동그라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은 철이 들었다, 이제 어른이 다 됐네, 성숙해졌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둥글둥글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둥근 마음에 변화가 생겨요. 어떻게 해요? 어떤 때는 막 부풀어 오르고요.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토라져 삐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막 좋아 막 웃고요. 행복해하다 하고요. 그렇게 사랑을 하면서 이 둥근 마음이 하트 모양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트도 밑에 뾰족한 모서리가 있잖아요. 그 모서리로 사랑하는 사람을 찔러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트를 자세히 보면 위에 움푹 패인 데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데 이 모서리로 찌르는데 그 모서리도 움푹 패인 곳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안아주고 참아주고. 그래서 사랑한다는 거죠. 어때요? 하트 모양 설명 듣기만 해도 제가 볼 때는 꽤 은혜가 돼요. 우리가 사랑이 어떤 모양인지 하트 모양인데 옆 사람 보고 하트 모양을 그리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네. 눈 각지게 뜨지 말고 뭐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뭐 이렇게 하시던지. 사랑합니다. 뭐 만화 보면은 막 눈에서 막 빨간 막 하트가 막 나가는데, 예, 사랑합니다. 억수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인생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노래, 사랑입니다. 사랑은 산소 같은 것이죠. 우리가 산소 없이 숨을 안 쉬고 살 수 없는데 사랑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사랑 없이 사랑 안 먹고 사랑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나는 사랑 없어도 괜찮아요. 돈만 있으면 돼요 라고 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사랑 없이 저는 못 살아요. 돈을 왜 벌죠? 왜 일하죠? 왜 결혼하죠? 왜 자녀 낳죠? 왜 가정을 꾸리고 오늘도 왜 교회 와서 예배하죠?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하려고 사랑받으려고요. 우리는 사랑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본디 인간은 사랑의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사랑으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의 그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든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존재로 태어난 거죠. 따라서 사랑 없이 살 수 없어요. 사랑받아야 하고 사랑해야 되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도록 지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태초부터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막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겐 다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 없이 살 수 없어요.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요, 방언을 하고요,
아무리 뭐 대단한 일을 해도요, 사랑이 없다면, 또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구리와 시끄럽게 울리는 꽹과리뿐일 뿐이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우리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미래를 내다보고 모든 비밀, 모든 지식 다 아는 천재고 그런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뭐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또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나를 나되게 하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예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가 있었죠. 요즘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리턴즈, 그런 거 보면은 볼 때도 와, 저걸 저렇게 그냥 가만 놔두냐, 저걸 두드려 패서라도 저거 버리장머리를 고쳐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프로가 재밌는 것은 정말 안 될 것 같은 아이가 간단한 몇 가지 처방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싹 바뀌어요. 말도 잘 듣고요, 밥도 잘 먹고요, 고분고분하고 순종하고요, 그 버릇 딱 끊어버리고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통제불능의 아이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엄마 아빠로부터 자기가 받고 싶은 만큼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납득할 만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애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엄청 사랑해요. 무지 사랑해요. 애써요. 근데 그 사랑이 자기는 와닿지 않아.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그래 문제아로 자꾸 막 억지 부리면서 구제불능의 통제불능의 아이로 막 되는 거예요. 분명히 부모는 사랑해요. 엄청 애를 써요. 근데 그 사랑이 아이에게 잘 전달되지 않아서 애는 문제가 돼요. 다시 말하면 부모가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은영 씨 같은 전문가들이 그것을 찾아서 처방해요. 그 방법대로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시키는 대로 관심을 보이고 또 놀아주고 게임을 하고 말하는 방법들을 좀 바꾸면 신기해요. 애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오은영의 매직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은영의 매직. 마술처럼 애가 바뀌는 거야. 아이들 중에는 중독 증세를 보이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떤 아이는 초코우유만 고집하고 그만 먹어요. 다른 거 안 먹어요. 밥도 안 먹어요. 초코우유만 먹는 거, 오로지. 그러니 발육도 안 되고 다른 애보다 키도 적고 부모가 뭐 걱정인 거예요. 어떤 애는 5살인데 스마트폰 게임에 빠진 거예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 손에 떨어지면 안 돼요. 계속 게임만, 밥도 안 먹어요. 잠도 안 자요. 그걸 제지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게임 중독 얘가 빠진 거예요. 다른 생활이 안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중독 증세를 보이는 아이도 간단한 몇 가지 처방에 따라서 바뀌어요. 부모가 함께 놀아주고요, 말과 말투를 바꾸자 사랑을 표현해 주니까 달라져요. 그 오은영의 매직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방법이 좀 달라진 거예요. 그 표현하는 방법이 아이의 마음에 납득이 되고 부모의 사랑, 엄마 아빠의 사랑이 진심이다 라는 것이 느껴질 때 아이는 달라지고 나쁜 습관도 끊더라고요. 그것은 비단 어린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35년 동안 아내, 애들, 자녀들에게 욕하고 때리던 구제불능의 남편이 있어요. 술만 마시면 아내, 자녀 때리고 욕하고,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하며 살아요. 제가 볼 때는 회복이 불가능해. 그 사람은 격리시켜야 돼. 가족생활 못해. 근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부부가 함께 가정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요. 거기서 아내는 이 남편이 어렸을 때 엄마가 일찍 죽고 새엄마가 들어왔어요. 새엄마가 학대하고 때리고 상처 엄청 받은 거예요. 그래 이제 결혼했는데 이제 그게 막 드러나는 거죠. 막. 이것을 이제 자녀와 이제 아내가 알고 아빠가 왜 그런지 이해하게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마음을 열어요. 자녀를 우리 아빠 불쌍해 하면서 꼭 안아요. 눈물 흘려요. 그렇게 끌어안고 울면서 서로에게 얼어붙었던 미움과 고통의 얼음이 봄눈 녹듯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술만 마시면 가족에 소리 지르고 주먹 휘둘러요. 구제불능의 남편의 문제도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의 결핍 때문이었어요. 사랑의 결핍.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삐뚤어졌고, 그 삐뚤어진 성격 때문에 아내와 자녀를 막대했고, 그래서 사랑받지 못했고, 그래서 그 사랑받지 못하는 외로움을 술로 풀려고 하다니까 알코올 중독이 되고, 그 술 때문에 폭력적인 남편이 되고, 버림받은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는 좋은 아빠라는 그런 소리들 듣게 되고, 그렇게 따돌림을 당할수록 더 외로우니까 술 마시게 되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있죠. 뭐예요? 사랑이었어요. 아내가 남편을 이해하고요, 이제는 자녀들이 아빠 불쌍하다면서 꼭 안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서로 껴안고 눈물 흘리면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결핍된 그 아빠, 남편에게 사랑이 채워지자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이 다 필요해요. 예외가 없어요. 다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는 사랑 없이 살 수 없어요. 그것도 충분한 사랑, 많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요, 또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요. 아멘.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도 부모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으로 채워지는 행복한 가정을 일궈야 돼요. 교회에서도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사랑이 필요해요.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렇게 행복한 사랑으로 채워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요, 교회도요, 세상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 나가면 이 세상 좀 구제불능 같지만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분열 사라지고 밥 만나고 살기 좋은 세상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랑에 서툴다는 게 문제예요. 그 서툰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내가 사랑에 서툴다는 것을 잘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모르니까 그 사랑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돼요. 사랑을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근데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큰 거예요. 오늘 말씀 봐요. 그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이 어디냐, 무엇이냐 물었더니 1위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대답을 했고요, 2위가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사랑장이에요. 사랑 오래 참고 가장 사랑하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의 시편인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무엇인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표현해야 되는 사랑 그 기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함께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적용을 하십시다. 여러분, 이제는 사랑이 무엇이냐 물으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하지 말고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부터 읽는데 사랑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또 사랑은 몇 가지나 되는지 헤아리면서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을 몇 가지로 정의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15가지예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에요. 다 동사잖아요. 사랑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오래 참으며 다 동사예요. 사랑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행동이에요. 생활이에요. 삶의 실천이에요. 사랑 여러분, 사랑을 뜬구름자 로맨틱한 사랑, 환상적인 사랑,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동사예요. 동사를 힘써 애써 사랑을 연습하고 실천해 나가야 돼요. 15가지를 그대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오래 참아야 되겠다. 온유해야 되겠다. 도전해 보세요. 미션이에요. 실천해 보세요. 그럼 우리 가정이 달라져요. 부부 사이가 달라져요. 우리 자녀와 부모님 관계가 달라져요. 우리 교회도 사랑을 실천할 때 교회가 밝아지고 달라지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을 배우고 실천해야겠다, 연습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나 자신부터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연습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실천해 보십시오. 사랑을 15가지로 말하는데 다 일일이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오늘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생각해 봐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까? 사랑은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자주 반복하는 게 있어요.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사랑은 따라합니다. 오래 참는 것이다.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인내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참을성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나라가 발전하고 잘 살게 되면서 참을성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웬만한 일 당해도 참고 막 견뎠거든요. 일단은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하여튼 붙들고 막 견뎌고 이겨냈어요. 결혼 생활이 힘들고 시집살이가 아주 고되어도 막 힘들어도 절대 이혼 안 했어요. 이혼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쫓겨나면 막 큰일 나는 줄 알고 절대 이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혼한 여자는 사회에서 살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직장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뎌야 했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 직장에 잘리면 길거리 내앉는다. 내 자식 못 먹인다. 해가지고 아무리 어려운 갑질 당해도 막 붙들고 이 직장에 잘리면 죽는 줄 알고 막 숨어 견디면서 직장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참고 인내하다 보니까 보세요. 안 맞던 부부도 맞아집니다. 안 맞던 부부도 살면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웃는 날도 있고 싸우는 날도 있고 막 그렇게 살면서 손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그래요. 힘들어도 버티다 보니까 또 때가 되니까 진급도 하게 되고요. 또 좋은 날도 있고요. 프로젝트 성공도 시키고요. 웃고 좋은 날도 오고 또 월급도 받고, 그러니까 내 회사다 이런 애착도 생기고 그 월급 가지고 자녀들 학교도 보내고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키고 집도 사고 그러면서 버티면서 힘들지만 그러고 다가갔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참을성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나라가 빨리빨리 성장하고 또 우리 경제도 급성장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금방금방 바로바로 단숨에 잘 될 줄 압니다. 결혼하면 바로 단숨에 행복한 인생 펼쳐질 줄 아는 거예요. 시행착오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과정도 필요한데 그런 거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직장도 들어가면 단숨에 척척 잘 되고 진급하고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좀 어려움이 오고 상사가 뭐라고 그러고 또 아내하고 좀 안 맞고 참고 인내하지 못하니까 그만둬버려. 그냥 헤어져 버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단숨에 뿌리를 뽑아야 직성이 좀 풀려요. 성적도 단숨에 올라야 돼요. 사업도 단숨에 잘 돼야 돼요. 건강도 운동하기 시작한 날부터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인스턴트 식품, 인스턴트 푸드, 즉석 떡볶이, 퀵 서비스, 속성 과정 이런 게 인기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 여유가 없어요. 참을성이 부족해요. 쉽게 포기해요. 결혼도 좀 안 맞으면 그냥 그만둬버려. 그냥 헤어져. 따라합니다.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하고 인내로 완성되는 것이다.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하고 인내로 완성된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할 이거 쓰고 이거 대단하다.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하고 인내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관계는 사랑으로 시작하고 인내로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을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의 완성은 인내에 달려 있어요. 참고 인내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사랑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실천해야 됩니까? 저는 15가지 사랑의 동사 중에서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둘째, 사랑은 따라하면 무례하지 않는 것이다. 무례하지 않는 것이다. 5절 읽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무례할 때가 많아요. 내가 나이가 많다고, 내가 상사라고, 내가 윗사람이라고, 내가 선배라고, 내가 손님이라고, 내가 갑이라고 하면서
무례할 때가 많아요. 큰 소리치고요. 나이가 많든 적든, 내가 위든 아래든 손님이든 종업원이든 배웠든 못 배웠든지 간에 사람에게는 예를 갖춰야 되거든요. 친절해야 돼요. 사람을 귀히 여겨야 돼요. 예의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대해야 돼요. 친절해야 돼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 잘 되라고 말하는 말이지만 무례하면 안 돼요. 부부 사이도 가깝다고 편하다고 무례하면 안 돼요. 부부 사이도 예의가 필요해요. 자녀와도 예의가 필요해요. 선생님과 학생도 예의가 필요해요. 성도와 목사와의 관계도 예의가 필요한 거예요. 만일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면 반칙한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고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인격을 무시하고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그건 반칙이에요. 우리는 반칙왕이에요. 저도 예의가 아니에요. 사랑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누구일지라도 내 속에서 내가 낳은 내 자식일지라도 예의를 지키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셋째, 사랑은 따라합니다. 그냥 덮어주는 것이다. 7절 봐요. 7절.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했죠. 여기서 참으면은 4절에 오래 참다는 헬라어 마크로 듀메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덮다, 감추다는 뜻의 스테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뭐냐? 덮어주는 거예요. 잘못도 덮어주는 거예요. 실수도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도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드러내고 잘못한 거 드러내고 밝히는 게 아니에요.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허물도 못 본 척하고요. 잘못을 들었어도 못 들은 척하고요. 감춰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래 동화 중에 꼬마 신랑 얘기가 있어요. 겨우 8살짜리 꼬마가 부모 뜻에 따라서 10살 많은 큰 누나 갖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색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워낙 어리고 철이 없다 보니까 신랑 노릇은 둘째 치고요. 맨날 섹시 누룽지 타령하고요. 업어달라고 그러고요. 밤에는 방에서 말타기 시키고요. 그냥 섹시를 엄청 괴롭혀요. 그래서 막 참다 못한 섹시가 시부모님들이 밖에 나가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꼬마 신랑을 들어가지고 초가지 지붕 위에 올려놔 버렸어요. 옛날에 초가지 지붕은 좀 낮았나 봐요. 하여튼 올려놔 버렸어. 그러니까 막 무섭다고 섹시 내려줘 막 야단 목소리가 막 울면서 떠는데 때마침 집 나갔던 시부모님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난리 났죠. 깜짝 놀라. 아니 너 아들 왜 거기 있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대로 이제 사실대로 말하면 며느리가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꼬마 신랑 좀 보십시오. 섹시 큰 호박도 할까 작은 호박도 할까 이게 얼렁뚱땅 둘러대 버리는 거예요. 그냥 허물을 덮어준 꼬마 신랑 덕에 며느리가 화 당하지 않고 그날 밤에 꼬마 신랑인데 찐 남편으로 사랑하겠다는 거죠. 그 이후부터. 여러분, 사랑은 무엇이죠? 들추는 게 아니에요. 감춰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아멘.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가정이 사랑이 넘치고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새롭게 되는, 그래서 이 밥만 나는 인생, 살만 나는 세상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